수요 설교 시리즈 교회를 향한 편지 마지막 순서인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특징이 예수님께서 항상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책망도 물론 하시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칭찬도 겸하여 하십니다. 이런 건 잘하고 있고, 이런 건 잘 견디고 있고, 이런 건 참 칭찬할 만한데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좀 더 힘쓰면 좋겠다. 이걸 회개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입을 열자마자 바로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런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길래, 얼마나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했길래 이 주님 앞에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또 수치스러운 교회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모습, 또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죄된 부분은 없는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열심을 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고 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이제 터키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우선 교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습니다. 무역이라든지 군사적으로나마 어떤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을 것이고요.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주 질이 좋은 양털, 양모 생산이 아주 풍성히 일어나서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에, 무역이 잘 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에 또 부유한 재정까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잘 발달했고, 그 당시에 이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그 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굉장히 금융과 무역이 활발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부의 축적도 소아시아의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했는데요. 실제로 AD 60년에 이 터키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역들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나라의 지원, 그러니까 황제의 지원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복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재정이 탄탄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특이하게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술이 발달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지원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도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 거죠. 황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황제의 점수를 딸 만큼 신전을 짓는다든지 어떤 충성을 맹세할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도 핍박도 없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그리고 어떤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인종과 그런 지식의 다양성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특별히 종교에 대한 존중, 이것이 있다 보니까 특별한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런 문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스럽게 어떤 핍박이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 없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하고 풍요롭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였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별이나 핍박이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상적인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이 형통하고 번영한 도시에 자리 잡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 진단을 내리셨는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데요. 이 아멘이시요라는 말은
진리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할 때 맞습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순전하고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 중재자,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이 창조주이며 또 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언급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매우 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의미죠. 자녀를 키울 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냥 그만해, 이제 그만해, 할 때도 있지만 이제 반복할 때가 있어요. 너 아빠 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빠 뚜껑 열리면 한 번 열리면 닫을 자 없는 거 알지? 아빠 입에 들었다면 그냥 안 내려놓는 거 알지?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한 번 뚜껑 열리면 닫을 자가 없는 분, 눈 돌아가면 돌이킬 자가 없는 분, 매를 들면 그냥 내려놓지 않는 분, 이게 세 번 반복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진정하고 적당해라,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TV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가 열정적이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뜨겁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도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차가워도 되고 뜨거워도 되는데 미지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열을 내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도 되고 뜨거워도 되는데 미지근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수와 온수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였지만 한 가지 약점, 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의 생활 용수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북쪽으로 한 10km 위쪽에 가면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요. 또 동남쪽으로는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이 두 도시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면 항상 이 히에라볼리와 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연락을 주고받고 안부를 전하라,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가까운 도시가 바로 이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도시인데요. 바로 이 두 도시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서 생활하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터키를 여행하신 분이라면 파무칼레라는 지역을 아실 텐데 혹시 아십니까? 파무칼레. 이 사진을 보시면 터키에 있는 지역으로 흰색 석회층으로 된 온천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이 이제 활발한, 잘 이루어져서 저런 특이한 지형을 가진 석회층의 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바로 이 파무칼레라는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무칼레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끌어다 내려오고, 또 이 골로새에서도 물을 끌어오는데 이 골로새 물은 굉장히 차가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뜨거운 물,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오는데,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물이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가 되면 당연히 뜨거운 물은 식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 보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처음에는 뜨거운 물을 가져왔고 처음에는 시원한 물을 가져왔는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고 보니까 라오디게아에서는 오직 미지근한 물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 이렇게 하면 그 특징이 어중간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뭔가 좀 미지근한 사람, 그런 의미를 고대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도시인 것처럼 너희의 영적 상태도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행태가 예수님에게는, 나에게는 너무도 역겨워서 토하고 싶을 정도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 그 자체로 유용한 가치가 있습니다. 목욕을 한다든지 어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차가운 물도 그 차가운 물 자체로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그 각각의 고유의 가치를 잃어버린 미지근한 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이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풍요롭고 안락한 현실에만 안주하면서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풍요롭고 편한 환경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은혜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17절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 스스로가, 그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가지 이유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심각한 문제점을 5가지나 뒤이어서 나열하고 계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진단이었습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나 아픈 데도 없어, 나 엄청 멀쩡해, 나 체력이 너무 좋아, 나는 평생 병원 한번 안 가본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자신하던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를 딱 보고 보니까 심각한 질병을 5개나 안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진단과 주님의 진단이 다를 때 그때는 무조건 주님의 진단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 컨디션 좋아, 내가 이 동년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짱짱한데 나 아픈 거 전혀 없어, 혈색 봐 너무 좋아 한다 하더라도 진단서에 건강검진 결과가 이러한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내 삶을 치료를 하든 수술을 받든 약을 먹든 식습관을 개선하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진단과 우리의 진단이 다를 때 그때는 무조건 주님의 진단이 옳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를 때 그때는 주님의 관점이 무조건 옳습니다. 나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는 성경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 것 같고 내 계획과 판단이 이런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자꾸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리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이신 주님이 바라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분별도 못하고 심지어는 벌거벗어서 너무도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제이며 실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신 주님이 또한 정확한 처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 정금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 삶을 정금과 같이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흠없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물이 있으면 씻고 또 씻으면 위생적으로는 깨끗해질 수 있겠죠. 잘 꾸미고 가꾸고 좋은 향수를 뿌리면 좋은 향기가 나고 깔끔한 외모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금입니다. 순결한 것. 세상 그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세상 그 어떤 죄악도 묻지 않은 순결한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수행한들, 얼마나 자기 반성을 한들, 얼마나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들 우리가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속에서는 거룩한 것이 나올 만한 구석이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내 경험도, 내 배경도, 내 지식과 경험도 어떤 곳에도 거룩함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임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 거룩한 옷, 이 깨끗한 흰 옷이 무엇인가 세마포옷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어떤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행실은 거룩한 행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부터 나오는 내 삶의 행실, 그런 행실을 통해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우리는 점점점 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와 같은 그런 옷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안약의 효과가 어떤지 잘 알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기를 안약을 통해서 그것을 눈에 바르라 합니다. 안약을 통해 시야가 달라지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을 약을 발라서 고쳐지는 것처럼 너의 영적으로 닫혀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개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분별하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며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살아, 살아, 살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주시면 좋은데 금도 여기 있다, 옷도 여기 있다, 약도 여기 있다, 너는 바르기만 하면 돼, 오직 자비로운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 살아, 살아 그래.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금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삶 또한 모든 것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만들고 거룩한 행실을 쌓아가고 그렇게 순결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만 통과하고 큰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다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문도 좁고 길도 좁은 거예요.
그 지불해야 할 대가가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광야의 길도 걸어야 되고, 때로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향해서도 발을 내디뎌라 하면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향해서 가라 그러면 물이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그늘이 없어도 그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요즘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하시고 기대하시고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 다르겠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며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안다면 우리는 그 순종이 불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런 깨달음의 음성과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질책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너무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 징계마저, 이 책망마저 없다는 거죠. 그 징계와 책망마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감동하실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왜 너 뜨겁지 않니? 왜 너 차갑지 않니? 왜 너 변했니? 왜 너 그리스도인답지 않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구나.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더 열심을 내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면과 책망이 고통스럽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불편하고 내 삶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것 같아도 그 감동이 참된 복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과 권면이 내 귀에 들린다면, 성령의 감동이 반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 말씀에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고 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를 보니까 지금 이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집의 가장 중심된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지금 문 밖에 밀려나신 상황이에요. 라오디게아는 복 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밖으로 밀려나가 버린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밀려났다. 내가 너의 인생에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해버린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의 모습. 처음에 그 뜨거움도, 처음에 그 차가움도 다 잃어버린 미지근한 물과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뜨거웠던 물, 차가웠던 물, 한때는 그 뜨거움과 그 시원함으로 사랑받았던 물이 지금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겨워서 내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서 토해버릴 정도로 주님 앞에 거북한 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한때 내 중심의 주인으로 삼았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내가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지. 내가 한때는 헌신했지. 내가 왕년에는 나도 그랬었어. 내가 그때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했어. 내가 처음 직분 받을 때는 장난 아니었어.
그 고백이 얼마나 비참한 고백이고 얼마나 슬픈 고백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이고 우리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고백인지 우리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의 밖으로 밀어내고 더 이상의 회개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도 없는 한때 주를 사랑했던 그리스도인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회개의 삶, 다시 돌이키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가 있다면 그 노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다면, 놓쳐버린 무언가가 있다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교제를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며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과 또 죽어있음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스스로 보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만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직 주 성령님께 붙들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라오디게아의 회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추억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날마다 첫사랑 가운데 오늘 처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뜨거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려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